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예배와 영혼 구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천호 해림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승리합시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오셨으니까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쌀만 가져가실 뿐 아니라 은혜도 함께, 그죠? 복도 함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부터는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네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네 번째 요소. 네 번째. 예. 까먹으셨어? 잘하셨어요. 예. 제가 할 맛이 나죠. 여러분들 까먹으셔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다 기억해 보세요. 막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에요, 날짜까지 기록하고요. 설교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무엇을 설교했나 다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똑같은 거 설교를 못 하잖아요. 예, 솔직히 66권 하다 보면 제가 몇십 년 뭐 설교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맨날 새로운 것만 합니까? 여러분 맨날 뭐 새로운 반찬만 먹어요? 맨날 거기서 거기잖아요, 반찬. 맨날 밥에다가, 똑같은 밥에다가. 그죠? 근데 그것을 똑같은 걸 왜 계속 먹겠어요? 예. 영양가가 있으니까. 예. 몸에 좋으니까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바로 교제였습니다. 네 번째 요소가 바로 교제. 그러면 신앙생활의 4요소는 뭘까요? 4요소. 시작. 말씀. 교제. 네,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균형. 그러니까 식단도 균형 있게. 여러분들 막 맨날 똑같은 것만 한 반찬만 먹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예, 계절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균형 있게 맞춰서 식단을 짜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4요소, 말씀, 기도, 전도, 이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만 막 공부할 것이 아니라, 막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전도, 교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촉촉 나오셔야 돼요. 네, 교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교제라 하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동호회, 막, 예, 산악회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동창회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하면 그런 친목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교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를 하셨대요. 사랑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뭐 처음부터 교제를 알아서 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제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부부간에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죄가 무서운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뉴스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거예요. 영원히. 그것도 그냥 우리가 뭐 100세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죽음 후에 사후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임시 죽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영원히 사는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싸우면서, 예,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예,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잘 지냅니다. 그럴까요, 과연?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서로 화평하라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예,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해야만 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은요, 서로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가족 간에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의무잖아요. 자녀와 교제하는 거, 부부 간에 교제하는 거, 그죠? 부모와 교제하는 거, 이것은 의무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교제도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더 나아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교제라는 주제로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듣고 행할 준비 되셨죠? 네. 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할 준비 되셨죠? 네.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죠? 듣기만 하는 성도? 아니에요. 듣기도 잘하지만 실천을 잘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듣기만 잘하지 마시고 교회 문을 나가셔서, 세상으로 나가셔서 삶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달라진 모습인데, 그전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던 옛사람의 모습은요, 관계가 모두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속했어요. 예,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빼고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 하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하고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구별되고 자기들만 존재감 있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뛰어나고 특별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선민으로 그들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한 민족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 복음이라는 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달자가. 그 전달자를 바로 이스라엘은 아주 자그마한,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그런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 예, 아주 보잘것없는 그 나라를 선택하셔가지고요. 그 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셔서 그 민족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케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무시했고 차별했으며 마귀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대놓고 막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막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 물론 구원은 받지 못하겠지만, 천국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마귀의 자식이라고 막 이렇게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요,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고작 7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나올 때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넘었어요. 400만 명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해서 한 400만 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른만 그렇게 30대 이상만 뭐 개수하니까 뭐 200만 명이라는데 400만 명이 넘게 민족을 이뤘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천일공노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같은 2장인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다고. 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예,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생겼죠? 예, 사탄이 어떻게 생겼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 사탄은요,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상징 사탄이 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탄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악의 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사탄을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악의 신이라고.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냥 창조물. 여러분, 사탄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대적자, 참소자, 비방자, 분열시키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뜻 있어요? 없어요? 좋은 뜻 하나도 없어요. 사탄이란 말에. 그 정도로 사탄 마귀는요,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까? 이것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도 활동해요,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가 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활동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이 모든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어적인 뜻이 뭐라고 그랬죠? 분열시키는 자. 그 원어적인 뜻에 분열시키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할까요? 사탄에게 왜 이 일이 중요해요? 관계를 깨는 거,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요, 사람들이 쉽게 망가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는데 망가져요. 사람이 망가진다니까요.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싸우게 되면요, 구원에서 멀어져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이렇게 사탄은 언제든지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세상을 지옥으로. 오죽하면 인간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전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나라가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나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요,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무정에게 갇히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정에게 갇히면요, 그때부터는요, 싸움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싸워야 해요. 누군가하고 싸워야 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그만 싸워. 네, 그만 좀 싸우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쌈딱이 들어가 있나? 예?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인생의 종말이 오잖아요. 죽음이 오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싸우고 있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니,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싸우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 왜 싸웠나? 후회하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합시다. 네, 후회하지 말고. 네, 있을 때 잘하세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하세요. 네. 후회하지 말고. 자, 이렇게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주제 뭐라고요? 교제. 이 교제에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힌 담을 열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사탄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양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둔 채 살아왔습니다. 일단은 싸우면 뭐예요? 거리를 두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각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한 명은 나가든지. 그죠? 일단 거리를 둬요. 거리를. 예.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서 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리를 두고 삽니다. 왜냐하면 모여 살면 싸우기 때문에. 모여 살면 싸우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살아요. 민족성이 희한하죠? 민족성이 굉장히 장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싸우기 잘해. 땀따기 많아. 그런데 화평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사람과 자연과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요, 높은 담이,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어요. 절대로 가까울 수 없는 사이입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차별이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막힌 담이라고 나오잖아요. 막힌 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와, 어떤 인간과와 아마 막힌 담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막힌 담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힌 담이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원수된 것, 곧 적대감을 말합니다. 물론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왜 막힌 담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예. 그리고 유대인 전용 구역 사이에 이방인의 뜰과 그다음에 유대인 전용 구역 사이에 그 가운데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1.5m 이상 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예, 절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고문을 거기다 써붙였는데 만약에 이 담을 넘어서 성전으로 들어오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경고문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요, 높은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무신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담을.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허문 사건, 허물어졌다는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성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막이 어떻게 해요? 두 갈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성막이 찢어진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막이 휘장이. 성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성막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성막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성막에 누구나 오잖아요, 지금. 누구나 지금 성전에 지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적 화해를 넘어서 사회적, 민족적 차별의 근거가 되던 이 율법주의적 배탁성을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단번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서로 하나님을 모른 채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할 가족 간에도 보면요,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보고 사탄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아마 손뼉치며 막 춤추며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설교를 쓰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AI한테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막 가정에서 싸우는 모습과 사탄 마귀가 손뼉치면서 춤추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너무 잘 그리죠? 컴퓨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려줘요. 뭘 그려줘? 그러면 이렇게 그려줘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기 좋아요? 그래도 요거는 양반이에요, 양반. 노려나 보고 있지. 진짜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육탄전, 물건 던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죽도록 싸우잖아요. 막 죽기까지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끔찍한 관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있어요. 십자가에는 원수된 모든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은요, 혈통과 민족을 따라 차별하고 지역을 따라 파벌짓고 끼리끼리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화평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은 이거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을 전해주는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로 살아가야 돼요.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막 살고 분위기도 살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막 부요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미움과 다툼의 높은 담을 모두 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싸우게 만들고 갈라놓으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하나가 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람.
여러분 이제 끼리끼리 놀지 마시고 지역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서로 싸우지 말고 누구에게나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해와 평화를 선물하는 그런 참된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그만 싸워. 네, 그만 싸웁시다. 네, 친하게 지내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고,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고, 예, 화평하게 지내는 거,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